찬양대 인원은 더 줄었는데 소리는 더 큰 거 아주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싸움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의 내전이 심각한 상태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리아의 대통령 알 아사드 대통령 부자 세습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독재 통치를 해오던 것이 2011년 이제 아랍의 봄, 소위 아랍의 봄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전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독재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고 시작한 내전이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 시작되면서 난민이 400만이 이상 발생해서 지금 유럽으로 중동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또 이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정부군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이제 개입하면서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심정적으로 러시아 정부군을 지지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반정부군은 미국에서 또 지지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또 무력 충돌이 있었죠. 그전엔 주로 팔레스틴이 조직적인 저항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살해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직적인 것도 아닌데 이 팔레스틴 청년들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3차 인티파다라 그러죠.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주로 그럽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있은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날은 한 날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나 동양의 역사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해서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재산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좀 평화로운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해서 사람들이 짜낸 것이 유엔이라는 거 아닙니까? 평화유지군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파송을 하고 그들을 중재하고 그래서 좀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살고 싶어 하는데 유엔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도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이 세상의 인류가 전쟁 없이 서로 싸우지 않고 좀 사이좋게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을까? 인류의 고민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화평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화평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사실 매년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는 사람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얼마나 평화롭게 만들었는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평화상을 받는 사람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싸움과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초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부리고 있는 미국, 소위 말하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 과연 세계의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참으로 미국이 개입하는 곳곳마다 일은 점점 더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별로 믿을만하진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시아파니 순위파니 해서 지금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 게 중동의 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과 개인 관계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들이 좀 평화롭고 화평스러우면 좋겠는데 꼬이고 감정이 상해서 그 관계들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동기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자신만을 위하는, 그리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는 그 욕심이 발단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러한 죄의 성품이 인류에 존재하는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충족해 나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죄악들은 인간끼리의 서로 욕심을 탐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대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인간들만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여전히 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에 틈을 갈라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모두가 절단나는, 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이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평의 관계를 끊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지만 그 화평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화평하기 위한, 화목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계속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다시금 친해지고 싶다고, 다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보내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비천하게 삶을 사시고 죽으시는 처참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이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얼마나 높은지,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그런 막힌 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셔서 그 높고 높은 장벽 울타리를 허물어 뜨려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따뜻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은즉 이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이 사명을 나를 위하여 감당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해달라, 화목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될 필드, 터전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고기와 생선을 가득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식사할 때 차려놓은 상에 별로 이렇게 보잘것은 없는데도 웃음이 있고 따뜻한 대화가 있는 그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놨어요. 근데 먹을 때 보니까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따뜻한 말이 없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한다,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얼마나 권면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 만 가지 일들을 다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면 이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요, 행복해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주님과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심령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가 그 가정에 있으면 사실 정상적으로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달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분명히 가정 안에 있어요.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또는 자녀가 되었든. 그런데 가정이 살벌한 그런 가정을 가끔 보면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부부간에 참으로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부간에요, 가끔마다 이제 싸우면 부부간에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듯이 자주 다툴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도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견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다투다 보면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어요. 네. 치약을 바르게 짜야 되느냐, 밑으로 대서 짜야 되느냐, 그 얘기들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쓰라든가, 쓰고 난 다음에 닦으라든가,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라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싸움이 점점 커지다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자존심 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도 상하고 나도 상하고. 그래서 자존심 싸움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갈 때까지 갑니다. 이혼서를 꺼내놓고 도장 찍어.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얼른 져주면 되는데,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용서해줘, 그러고 넘어가면 싸움은 곧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져?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혼 소리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가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부부간에 화목할 때에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져주면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져주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싸움은 그 즉시로 끝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지는 게 진 것 같죠? 하나님은 진 자가 이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틀을 보시게 되면 어떤 가정에서는 반드시 부모가 이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부모가 항상 져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화목할까요? 대개는 부모가 져주는 가정이 웃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왜 져줄까요? 권위도 있고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부모가 자녀한테 져주나요? 왜 져줄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줍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져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져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근데 부모가 항상 이기는 가정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져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세요. 야곱은요, 자기의 목표 지향형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서는 결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승리를 쟁취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지 않습니까? 백전백승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야곱이 살았던 젊은 시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면서 그의 노년의 삶은 져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지금 잡혀있는 형도 데려올 수 있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져줍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사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한 번도 져주지 않았던 야곱이 그의 인생에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은 져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기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권세한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따귀를 맞습니다. 채찍질을 받습니다.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가운데서도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끝납니다. 또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공동체야 제발 좀 하나가 되어져서 화목하게 좀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그거 보게 되면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더불어서 사단과 함께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웬일인가?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사단에게 이기겠느냐? 존 버년이 합니다. 사단은 성도의 공동체를 분열을 시킵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그 괴계를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 빨리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들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교회 안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될 수만 있으면 가정과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만나는 사람과 인간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야기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어렵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화목하게 지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화목을 위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분란이 있던 곳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한 모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가기만 하면 그 모임이 깨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슬슬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말로서 문제를 깨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장점들 참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끝에 가면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 좋은 것 같은데 참 그거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이야기들을 거기서 그냥 끝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는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 험담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해버립니다. 그 말을 자꾸 실어 날릅니다. 여기저기 날릅니다.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맞장구를 쳐줬으니까 내 동지구나, 내 편이구나 생각할 줄 알죠? 절대 착각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 앞에 내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경계심을 갖습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슬슬 피하고 경계합니다. 피스메이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단점이 나오고 안 좋은 험담이 나올 때 그거를 수습을 합니다. 에이,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사람 원래 좋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야. 이해를 합니다. 배려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묶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존중받으며 산다는 것은, 존경받으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삶이 살만납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미완성입니다. 화목하게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험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딜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빨리 그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도들아, 서로서로 죄인이지만 서로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별명 붙여주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칭찬하신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 앞에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가면 편안해요. 경계심이 사라져버려요. 도대체 저게 무슨 속뜻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이해하고 배려하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려고 격려하는 사람이니까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 회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확증되는 증명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되는 것은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묶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요, 넌 참 좋은 중매쟁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중매쟁이가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중매쟁이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11월 둘째 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어서 축복받는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관심사는 저 죽어져가는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심령이 제발 내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해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가시다 보면 저 거울에 흰 종이로 각 목장별로 여러분 이름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에 인도해 올 분들을 거기다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돌아오는데요. 그래도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이름, 내 이름 옆에 한 명 이상 이름을 쓰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미완성이지만 애를 쓰고 쓰시고 사시다가 참으로 화평의 나라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샬롬, 영원한 화평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